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선교 누리는 응답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또 마음이 바뀌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2020년도 들면서 중요하게 우리의 미션, 우리 에일교회가 같이 함께 찾아내고 확인하고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것으로 또 교회의 응답으로 붙잡아야 될 중요한 응답의 단어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누리는 응답, 전도 누리는 응답, 오늘은 선교 누리는 응답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기도 하고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응답의 사람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꾸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언약이죠. 이 언약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언약이 아니고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오늘 우리 아까 찬양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우리의 모습,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거하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가장 최고의 복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났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이제는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요. 그리스도의 모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다 덮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현실은 항상 어렵고 힘든 최악의 상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 현실이 잘 쉽게 바뀌지 않아요. 거기에 우리가 막 예를 쓰는 우리의 수준도 한계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능력이 슈퍼맨처럼 엄청난 능력자면 상관없는데 우리는 한계에 딱 갇혀 있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나지 못해야 될 현실의 문제들이 너무 많죠. 그 속에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은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한계 있고 우리 현실은 항상 어렵고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게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회복해 주신 또 허락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같이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무너져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비밀 붙잡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죠. 혹시 완전히 이런저런 모든 상황들 환경들이 다 망가져서 무너져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말씀하시고요. 혹시 큰 실수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만큼 너무 연약한 가운데 수그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은 내가 지금 무너지고 연약하고 뭔가 잘 안 되어져서 망가져 있는 그것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그거를요, 그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금 그걸 발판 삼아서 완전히 새롭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들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최고의 응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거 최고의 응답. 올해 2020년도 여러분들이 그 축복 찾아내시길 바라고요. 전도라는 단어를 붙잡고 어떻게 하면 전도를 누리는 응답을 누릴까요? 여러분들이 딱 하나만 질문하시면 돼요. 어디를 가시든지 이번 한 주 동안에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들은 복음 가지고 이거를 단순하게 나 이제 복음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됐고 그냥 내 혼자 거기에서 은혜, 축복, 감사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요. 그게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거든요. 이건 특별한 은사가 아니고 당연히 누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 어디에 계시든 딱 한 질문만 하시면 돼요. 혹시 이 자리에 이곳에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을 사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지 않았을까? 이 질문을 하시는 게 전도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누리는 응답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대단한 전도 스케줄이 아니고요, 그 질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움직이시면 돼요. 이번 주 특히 설 연휴가 있죠. 많은 우리 또 친척들을 만날 거예요. 말로 싸워서 이기는 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전혀 시간표 아닌데 내일 또 하나님이 딱 예비된 시간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표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또 이야기해보고 내일 또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구원 계획 속에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들 그 시간표가 언젠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의 가 있는 곳,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서 혹시 이곳에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지 그 질문만 여러분들의 스스로에게 한다면 전도를 누리는 응답은요 굉장히 크게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선교라는 단어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십시다. 이 안에 선교라는 단어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하시기를 당신으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3절에 택하시면서 처음 그 우상 지역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야. 근원이라는 말은 그냥 내가 복 받으니까 너무 좋다 그게 아니고요. 근원이에요. 그게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 저 땅끝까지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장 먼저 그냥 딱 처음부터 아예 선포하신 메시지예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을 알리시고 여러분들 구원의 축복 속에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셔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이 살아나고 전 세계가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신학교 대학원 다니면요 설교 실습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목회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이제 짧은 시간 한 10분 15분 시간을 줘요. 그러면은 모든 같이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 또 교수님 이제 설교학 담당하는 교수님 앞에서 이제 실제 설교를 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평가도 하고 학생들이 질문도 하고 이 본문을 왜 그렇게 해석했냐, 뭐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우리 교수님은 어떤 것까지도 체크를 해주셨냐니까요. 헤어스타일도 체크를 해줘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제 학생들 중에 머리카락이 이마를 다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는 학생이면 저 머리를 좀 위로 올리라고 이마가 좀 보이도록 하라고. 왜냐니까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이마가 이렇게 머리카락이 가리고 있으면 설교하는 내내 그것만 쳐다보고 답답해가지고 설교는 안 듣고 저 우리 목사님 좀 머리 좀 올리면 좋겠네 그 생각에서 설교에 방해된다고. 헤어스타일 바꿔라. 어떤 분들은 원고가 있으면 자꾸 이제 조금 머리를 이렇게 내렸다 들었다 하는데 좀 사선으로 들어요. 그럼 째려보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것도 지적해줘요. 직접 비디오로도 찍고 자기 거를 보고 평가도 하고. 왜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거리가 있지 않도록 이제 학생 때니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배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수정하고 말투도 수정해주고 너무 사투리를 많이 쓰면 그것도 교정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합니다. 제가 그 설교 실습하는 시간에 제가 본문을 택했던 게 이 본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주제를 선교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었어요. 기억이 납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6월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죠.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완전히 모든 첫째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죽음의 재앙 가운데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 그걸 넘어섰어요.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갔어요. 재앙이 넘어섰죠. 그래서 6월절. 그래서 예를 들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을 듣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6월절의 어린 양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 양의 피가 발려져 양이 대신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그 엄청난 죄와 저주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던 그 6월절의 축복. 이 이제 절기인데 이 절기가 되면은요 전 지역에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이 이 절기 때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거기서 예배하고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근데 예수님도 이제 그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이제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들어가시자마자 성전 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시자마자 성전 안에서 짐승들 이렇게 사고 팔고 하고 그리고는 돈을 바꿔주는 그 현장을 목격하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완전히 전부 다 휘두르셨어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에 원수도 사랑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현장은요 그냥 보지 않으시고요 다 들이엎으셨어요. 그리고는 이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기도해야 될 집인데 왜 이렇게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냐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고 엄청나게 화를 내셨죠.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렇게 했던 사건들이요 저 사복음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중요한 핵심 내용은 성전의 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시라는 참된 증인이에요. 이렇게 막 엄청나게 성전에서 안에서 휘두르고 막 화를 내고 막 모든 걸 다 뒤엎고 하시는데도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굉장히 귀히 여겼어요. 신기할 정도로 아무도 꼼짝을 못한 거죠. 그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더 속으로 예수님은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더 품게 됐던 기계가 되기도 하고요. 아무튼 성경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전의 참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1절에 보면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을 두고 다 허물어라. 이 헤롯 성전 다 허물어버려.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야. 그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어떻게 46년 가까이 동안에 지었던 이 성전을 3일 만에 어떻게 지어?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부를 때 지금은 교회가 이 역할을 하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역할이 교회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핵심 중심이,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고 다른 것 말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포인트보다는
선교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5, 6학년이나 됐나 아니면 중학교 1학년쯤 됐을 어렸을 때인데요. 그 전에 이제 어릴 때 집에 저희들이 막 식구가 6명이나 되죠. 자녀들이 저희 어머니 이제 집에 가끔 한 번씩 생선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생선은 이제 사실 이제 먹으면 자주도 아니에요. 가끔 한 번씩인데 생선이 몇 마리 오면은 이제 그거를 이렇게 가족들 다 같이 앉아서 먹는데 생선은 대가리라 그러죠. 생선 머리. 그걸 좀 떼가지고 어머니 앞에다 딱 두고 나머지 살점들은 떼서 우리 자녀들 막 이렇게 나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그걸 지켜보다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엄마 이거 왜 이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어머니 말씀에 생선 머리가 얼마나 맛있는지 아니? 이렇게 하시면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게 진짜 맛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한 중학교 때인가요? 누군가 이제 상에 이제 생선이 딱 차려졌어요. 제가 굉장히 효도하는 마음으로 생선 대가리를 딱 떼가지고 어머니 앞에 딱 놨어요.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던 아버지가요 제 뒤통수를 탁 때리더라고요.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그래서 아니 어머니가 예전에 말씀하시기를 생선 머리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항상 이것만 드신다고.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한 번 더 때리셨어요. 생선 머리가 대가리가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고 살점 너희들 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거 그거를 못 알아듣냐고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때서야 아 진짜 이 부모님들 특히 어머니가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을 그제서야 좀 눈치를 챘는데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유대인들이 딱 그 모습이에요. 지금 오늘 성전에서 행했던 지금 짐승들을 바꾸고 소, 양, 염소 아니면 비둘기 막 이렇게 바꿔서 팔고 또 동전을 바꾸는 그 모습이 오늘 17절에 보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사모했던 그 열심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더 삼켜버렸다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따로 있는데 오늘 교동문도 읽었죠. 하나님이 양과 염소의 피를 원하는 게 아니셔요. 진짜 원하는 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한 거죠. 제가 어머니가 생선 그 머리 대가리가 진짜 맛있어서 드시는 줄 알고요. 그걸 딱 떼서 그거를 평생 반복하고 살아요 유대인들이요. 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셔. 그래서 이 하나님은 흠 있는 짐승을 절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돼.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온통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세상에서 쓰던 돈 떼묻고 세상에서 사용되던 그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어? 헌금하는 돈을 따로 만들어요. 굉장히 구별되게. 나중에는 그게 점점 변화돼 가지고요. 어느 정도냐? 로마에서 쓰는 화폐, 이제 로마 속국이니까요. 로마에서 쓰는 화폐를 가지고 어떻게 헌금을 해? 그래서 환전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드릴 수 있는 동전으로, 돈으로, 화폐로 유대인들이 예배하면서 성전에서 헌금할 때 쓰여야 될 돈으로 바꿔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익을 남기기 시작해요. 거기에서 이제 장사가 돼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의도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실제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완전히 가 있는, 거기에다가 짐승을, 흠이 없는 짐승을 드리는 거 하나님 그걸 원하셨어요. 흠 있는 거 갖고 오지 마라고 하셨거든요. 그다음에 저 먼 지역에서 유월절 같은 경우 특히 저 먼 지역에서부터 흩어진 유대인들이 와야 되니까 짐승을 가지고 끌고 오다 보면 흠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사요. 그걸 위해서 성전에서 따로 제물로 쓸 짐승들을 따로 키워서 팔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이제 돈벌이가 되게끔 어떻게 했느냐? 이제 중요한 힘 있는 사람들이 그 현장을 딱 자기 걸로 이제 독점해서 가까이 있어서 짐승을 갖고 왔는데요. 이런저런 흠을 다 찾아내 가지고요. 이건 안 돼. 여기서 사야 돼. 그래서 비싼 값을 주고 팔아요. 그래서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완전히 장사하는 대로 바꿔버렸어요. 그게 이제 오늘 성경에는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나중에는요. 하나님도 온데간데 없을 만큼 다 삼켜 먹어버려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예배당이 채워지고 있는
예배 모습들로 바뀌어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지금의 현대 교회에게 굉장한 심각한 메시지를 던지는 말씀이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는 조금 더 큰 거는요, 오늘 성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했죠. 성전 안을 이제 딱 들어가면요, 공간 안에 이제 가운데는요, 예배할 수 있는 처소인 성전이 건물이 딱 지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저 아파트 말고요, 저 이런 우리 농성동에는 그런 주택이 많죠. 주택이 있으면 대문을 딱 따고 들어가면 바로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마당이 있어요. 여기는 뭐 연못도 있고 뭐 있는 것처럼 마당 뜰이 있고, 그리고는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건물이 있어요. 집이 있죠. 그 안에 이제 들어가서 방도 있고 이게 있는 것처럼 성전도 그런 모양새로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 딱 들어가면요, 바깥 뜰이라고 하는 안에서 예배를 행해지는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뜰 말고 바깥 뜰, 그걸 나중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거기는 어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이방인도 들어오고 유대인도 들어가고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 또 그걸 지켜보고 싶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요. 거기서는 나중에는 어떤 일들이 행해졌냐, 회당의 역할들, 거기서는 율법이 낭독되어지고 율법을 가지고 같이 함께 여기저기서 모여서 말씀을 토론하기도 하고 강론하기도 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 유대인들도 거기 와서 말씀을 접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건물 안에 이제 딱 그 이방인의 뜰을, 바깥 뜰을 통과해서 이방인의 뜰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맞부딪히는 조그마한 공간이요, 여자들을 위한 여자들의 뜰이에요. 여인들의 뜰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아예 이제 예배하는 처소로 아예 만들어져서 이스라엘의 뜰, 남자들이 들어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엎드릴 수 있는 뜰. 그리고는 제일 안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행하고 움직일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쭉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성경에는 성전 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바깥 뜰, 이방인의 뜰인 거죠. 거기서 장사할 수 있는 많은 상들을 차려놓고, 그 모습에 저는 성교라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택한 백성, 굉장히 거룩하게 부름받은 선민, 이 사상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 나중에 같은 동족이었는데도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아시리아 제국에게 완전히 패망할 때, 아시리아의 특징이 그거다 그랬죠. 다른 족속들의 남자들을요, 노예로 잡아다가 자기들이 점령한 이곳에다가 풀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남자들은요, 또 노예로 잡아서 다른 성에다 풀어버려요. 다른 민족에게. 그래서 혼혈 정책을 펴요. 그게 아수르 제국의 특징이에요. 그들이 땅을 점령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은 아시리아 제국에게 완전히 패망하면서 혼혈로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로 선민의식이 강하냐, 같은 유대인들이었는데 피가 섞였어요. 다른 이방인의 피가.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은요, 아예 통과하지도 않아요. 지나가지도 않으려고 해요. 저기는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말하면요, 인간도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저긴 이방인들이야. 이렇게 처리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민 사상은 굉장히 강력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방인의 뜰, 거기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는지 나오는지 아무 상관없고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말씀하셨거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복을 받게 할 거야. 나중에 아모스서에 보고요, 아모스서의 말씀을 사도행전 15장에 인용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중요하게 다윗이 예배했던 처소, 그때는 성전은 솔로몬 때 지었기 때문에 건물이 아니고요, 천막이에요. 텐트예요. 다윗의 장막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다윗의 예전에 성막, 그 처소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다시금 회복하고 싶어. 그게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 다 껍데기만 남아있고요, 예배는 전부 다 이상하게 핵심은 다 놓쳐버리고 참된 예배는 사라져버린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 성전이 솔로몬 성전도 있고 스룹바벨 성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장막을 탁 끌어내세요. 이 다윗의 장막,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싶어. 그거를 사도행전 15장에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에 그걸 회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할 거야. 그 말은 다윗이 구약에서 예배하면서 다윗의 시편에도 보면 굉장히 전 세계 만민 선교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그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곳에서 예배했던 그 예배 처소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셨던 것.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날 시간 지나면서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오직 자기들 하나님의 앞에 택함 받은 우리 이것밖에 남은 게 없어요. 전도도 사라지고 선교도 사라져 있는 지금의 현실, 이 현장,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관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 오늘 그 모습에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시면서 그걸 다 들이엎었죠. 제가 예전에 한번 선교를 단기 선교를 가면서 모슬렘 종교가 모슬렘인 지역을 갔어요. 거기 가면 이제 모스크가 있죠. 우리처럼 예배당이 있는 것처럼 자기들 모슬렘들이 예배하는 곳 모스크라 그래요. 천장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데 있죠.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가서 보고 싶어서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비슷하게 바깥 뜰이 있고요. 그리고 안에 이제 예배하는 자기들이 이제 예배하는 처소가 있어요. 들어가려고 했더니 여자는 못 들어가게 해요. 마당까지는 여자들이 오는데 건물 안에는 여자들이 들어갈 수 없대요. 그래서 같이 갔던 여자들은요 다 바깥에서 못 들어가고, 그리고 들어가려다 보니까요 옆에 따로 공간에 건물이 하나 또 있어요. 세면장처럼 큰 목욕탕처럼 있어요. 그리로 우리를 먼저 인도하더라고요. 여기 가서 모든 구멍은 다 씻어야 된대요. 귓구멍, 콧구멍, 입 다 헹구고 손발 다 씻고 양말 벗어 다 씻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스크 예배하는 처소로 들어가래요. 그걸 보면서 이게 좀 이해가 됐어요. 이런 공간에 예배 처소에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없고, 그리고 들어갈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룰들이 있구나.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이방인의 뜰, 여인들의 뜰, 남자들이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제사장들이 머무는 제사장의 뜰, 그런 어떤 많은 하나님이 그 뜰들 여러 뜰들을 구약 성경에도요 하나님 성전을 지으면서 여러 뜰을 두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계시록 7장에 오늘 3부 예배 때 같이 말씀 나눌 거기에 나오는 단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이 12지파에 구원 얻을 백성들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복음의 역사들을 일으키셔서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언어죠. 수많은 언어들 속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함께 복음 안에서 구원 얻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비밀, 그게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걸 다 놓쳐버리고 있는 현장에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면요 누가복음 11장 17절, 오늘 본문에는 그 단어가 없어요. 근데 똑같은 성전 청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17절에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와서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 사도행전 2장 21절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예요. 가로 열고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축복의 길.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시고 상을 다 들이엎으셨죠. 구약을 보면 이런 어떤 선교적인 하나님의 마음들이 들어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특히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겠다고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먼저 부르신 거죠. 예수님의 혈통 안에도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쭉 윗대 혈통들을 보면요,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완전히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여인들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기생 라합, 여리고에서 가나안 족속의 사람이죠. 또 다윗의 윗대 할머니 격이 되는 롯, 이방인이에요. 이방 여인인데도 예수님의 가문 혈통, 예수님을 탄생시켰던 그 혈통의 이름이 그대로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단 한 번도 이방인을 따로 배제한 적이 없어요. 전 세계 만민 모든 족속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 속에는요, 항상 이게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아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예수님이 마지막 때 남기신 말씀들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도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같은 말씀이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경은 예수님도 처음부터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이거를 그림 속에 두시고 구원의 역사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고 계세요. 초대교회도 보면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셔서 부르실 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거기에 내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 전할 하나님의 그릇으로 부르셨대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어떤 데서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중요한 사역들을 시작했다가 결국은 역사 속에서 조용히 사도행전의 기록에는 사라지기 시작해요. 뭐 때문입니까? 베드로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고 와서 그 가정에 복음 전하고 세례 주고 온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에 난리가 났어요.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했냐?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갔고, 이랬던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요, 조용히 역사 속에서 점점 이야기가 없어져요. 그리고는 이방 현장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전 세계로 흩어져서 들어가서 복음 전하기 시작했던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바울 중심의 전도팀들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해서 지속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교회들을, 지금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 우리는 한번 오늘 선교를 누리는 응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 과거 기복신앙이란 단어 아시죠? 복을 기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복 받아야 돼. 교회 가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것도 내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시라고 헌금을 막 많이 하는 것도 복 주는 것 때문에, 복 받기 때문에. 예전에 부흥사들이 와가지고요, 부흥사 목사님들이 막 부흥회를 인도하시면서요, 뭐 헌금을 얼마 하면은 하나님이 뭐 집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기복신앙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음 안에서 이미 주실 복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눈을 조금 더 높이 들어서 내 주변에 복음 없이 죽어져가는 수많은 현장,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다는데 그들을 향해서 눈을 돌리는 전도의 마음들을 갖는 거, 그리고 전 세계 현장을 향해서 내 눈을 열어 그 현장들을 바라보며 기도한다는 거,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예전에 한번 제 와이프가 그래요. 한참을 기복신앙을 잘못 알아들었대요. 아니, 한국말이 이제 이렇게 의미들이 탁 안 들어오니까 기복이 심한,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한 줄 알았대요. 한국말. 제가 그거 아니라고, 기복신앙은 복을 기원해서 내가 복 달라 하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 한다고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한국교회가 한참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참 은혜 주셨죠. 저는 오늘 제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을 했을 때도요, 저는 그 느낌으로 찬양했어요. 저 같은 존재, 제 원래 수준은요, 내가 좋으면 좋고요, 나를 위해서 평생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로 수준이 낮은 사람이었어요. 내 말고 다른 사람 별로 관심 없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제게 주신 은혜, 너무 큰 은혜예요. 전도가 뭔지를 깨닫게 하셨고요, 선교라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설교 연습 시간에, 설교 실습 시간에 제일 먼저 본문을 택하고 주제를 삼았던 게요,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였어요. 제가 광주에 부교역자로 처음 왔을 때 기억나십니까? 2000년, 그때 1999년 뭐 이때인데요. 제가 대학교를 딱 맞자마자 제일 먼저 사역의 그림을 그렸던 게요, 우리 대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축복의 그림, 전도와 선교 그림 그려주는 거. 어떻게 하면 세계 선교 현장을 이 친구들이 마음에 품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진짜 큰 은혜거든요. 나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수준 낮은 저를요, 하나님이 깨트리셔서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 주신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세계 선교 현장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기복신학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참 한국교회를 사랑하셨죠.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지금은 숫자로는요,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인구 밀도로 따지면은요, 인구 비례로 따지면요, 가장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어요. 이 나라에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하며 귀신 섬겼던 이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이 땅을 그냥 두시지 않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를 알고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세계 선교 현장, 우리는 선진국, 후진국 뭐 이렇게 가르죠. 선진국은 주로 이제 발전된 나라들이에요. 정치, 경제, 문화, 뭐 과학, 기술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발전돼 있어요. 잘 살아요. 근데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요, 그런 나라들은 싹 다 어떻게 해요? 영적인 눈을 다 가려버렸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 그럼 귀신 같은 소리 하지 마. 그건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그런 거 없어. 왜요? 과학이 얼마나 발전돼 있는데요. 모든 게 논리적이고 모든 게 합리적이고 영적인 이야기 하면요, 전혀 먹히질 않아요. 왜요? 영적으로 무지해요. 아예 몰라요. 무지하게 만들어서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3단체가, 마약이, 여러 많은 문화에 어마어마한 중독들이 파고 들어와서 후대들을 완전히 망가뜨리는데도요, 그게 영적인 문제인지 전혀 몰라요. 왜요? 너무 발전된 세상 속에 영적인 걸 다, 특히 하나님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요, 사단의 역사 전혀 몰라요. 왜? 그 존재 자체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하니까. 반대로 어려운 나라들, 막 가난에 헤매는 나라들은요, 영적인 눈들을 더 번쩍 뜨게 만들어가지고요, 완전 사단에 완전 굴복하게 만들었어요. 사단 앞에 벌벌벌 떨어요. 모든 것에 다 귀신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물에도 돌에도 나무에도 집에도 땅에도. 그래서 함부로 뭣도 못 받고요, 이사도 함부로 못 가요. 함부로 물건 들으려고 망가뜨리지도 못해요. 벌벌벌 떨어요. 그렇게 해서 사단은 완전히 장악하고 자기 존재를 완전히 감춰서 못 알아채게 만들어서 또 사단을 완전히 장악하고요. 양쪽 다 똑같은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 속에서 우리는 이 현장을 우리는 살려내야 되는데요, 많은 문화를 만드는데 그게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거는 쓰나미처럼요, 막 밀려 들어와요.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일본 나라, 중국 나라, 대만, 미국 각 나라들을 살리지 않으면 거기에서의 영적인 문제들은요, 당연하게 쓰나미처럼요, 우리 한국 땅까지 다 우리 후대들에게 밀려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일부러라도 선교사들을 파송해서요, 그 나라에 복음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최고의 우리의 역할들입니다. 신앙생활은 당연히 처음부터 복음 받는 그 순간부터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넓게 열어서 전도와 선교까지, 저 밑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후대까지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키워두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복신앙에 멈춰 있어요. 내가 복 받으면 좋고요, 내가 복 못 받고 내가 좀 문제 생기면요, 교회도 먹고 그냥 다 신앙도 때려치고 뒤돌아서 버리는.
우리는 우리 예일교회는 이 수준을 넘어서서 올바른 전도와 선교, 그림 그려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응답하실 때는요, 단순한 요셉 복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애굽 살리기 위해서. 중요한 사무엘과 다윗, 블레셋의 그 영적인 문제들이 더 이상 이제는 들어오지 않도록, 나중에 아람 나라, 아수르, 바벨론, 로마까지.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나라에도 복음 전해야만 우리가 함께,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잖아요. 일일권 생활 속에 다 들어와 있는데요. 이제는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보니까요, 오전에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가서 일 보시고요, 저녁 비행기로 한국 들어오시더라고요. 하루 일 보고 그냥 끝내요. 전 세계가 다 끝나져요. 얼마나 빠르게 막 돌아가는데 영적인 거는요 더 빠르겠죠.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선교라는 그림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언약하실 때 세 가지를 언약하셨거든요.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두 번째는 후손을 주시겠다고, 세 번째가 열방을 복을 받게 하겠다고. 땅은요 어떻게 보면 선교, 전도라는 그림 속에서 해석할 수 있어요. 내 주변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다 차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세요.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열방까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심부름하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요하게 반드시 잃지 않고 여러분들이 붙잡고 응답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우리가 선교라는 단어, 어떻게 보면 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선교라는 단어를 가슴에 담고 세계 복음화를 꿈꾸며 우리가 중요하게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이번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 선교 현장 놓고 실제로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구성되어지고요, 이제는 우리의 발걸음들을 들어서 막 우리의 모든 삶이 참 빡빡하게 돌아가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정말 나의 선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선교 진짜로 발견하고 찾는 2020년도, 그래서 선교를 찾아내고 누리는 그런 응답이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 우리 붙잡고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이건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